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권고 드릴 것은 제가 지방에 가 있는 동안 목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회의 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우리 EM 쪽에서 저희가 못하는 일을 해주기로 했어요. 주님의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올해부터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폴 형제가 매일 4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의 집 형태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예배실에서 운영을 하기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혹시 그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기도하고 싶으시면 4시 반에서 6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두 종이 전혀 달랐어요. 잠깐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가요. 한 종은 주인이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주인을 열심히 기다리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겠지 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다른 종을 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한 종은 성격이 워낙 성실하고 준비성이 많고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한 종은 워낙 성격이 게으르고 진실하지 못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성격이 착실하고 준비성이 많아도 어떤 규칙이나 일이 주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미루부터 준비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일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보세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초림과, 그러니까 창조와 초림과 복음과 재림이 다 설명이 되는데 그게 평소에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한 거니까 그런 거는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이 정리가 되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을 보는 눈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얘를 뭘로 들었냐면 아라가 아틀란타 부흥회를 가는데 일주일 전부터 진짜로 실제로 일주일 전부터 짐가방을 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짜를 세우는 거예요. 갈 날짜를. 아라가 준비성이 철저하고 착실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라는 매일 아침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출발 10분 전까지 준비를 안 해요. 겨우 끌고 내려. 그러니까 성격이 착실한 것이 아니라 아틀란타 가는 일이 좋은 거예요. 사촌들을 만나니까. 누가 주님이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냐면 주님이 오시는 게 좋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열망해야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싫으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 준비해야지 하다가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재림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예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재림을 열망하느냐 열망하지 않느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하신 비유는 각각 그 비유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종에 대한 비유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비유예요. 아시겠죠? 이 비유는 우리가 감당할 사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냐면 주인으로, 그렇죠? 잠깐 결혼식을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비유 속에 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먼저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또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갑자기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역사 경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으로 완벽하시던 그분들이 본인 자신을 제한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조는 그 자체로 당신들의 신성을 제한한 것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창조는 그 자체로. 기억나시죠?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를 시작한 그 천지개벽할 액션은 쓸데없이 시작한 일이 아니시라고요. 창조에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얻고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한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밖에 없는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를 얻고 싶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본인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짜 자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본인의 자유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자유의지. 그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죄가 원죄예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에서 모든 가지의 죄들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돼.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화해의 손길을 펼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던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로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탄생한 자들이 우리 교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바로 그 장사자들이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아서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 후에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재림은 주님의 수건이다. 그쵸? 재림은 주님의 열망이다. 창세기 3장에 우리의 범죄 이후로 주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신부들을 찾으러, 온전히 함께 하시러 빨리 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의 자녀를 얻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의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질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되는 시간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시간.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오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신약의 이 시대는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시간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루어져야 될 과업이 있는 시대라고요. 그 과업이 뭐냐면 복음이 온 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중요한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디렉틀리 역사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구원받은 당신의 신부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이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뚝뚝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의 또 다른 정체성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또 다른 정체성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라는 타이틀이 굴욕적인 타이틀이 아니고, 베드로서에 봤더니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에게만 맡겨진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를 주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다라는 타이틀은 굴욕적인 타이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맞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곧 주님의 종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과업을 함께 주님과 수행해야 돼. 아시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하도 목회자는 주님의 기름 부은 종, 사역자는 주님의 기름 부은 종, 하도 주의 종을 목회자랑 이퀄 연결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종은 목사님, 나는 내가 감히 주님의 종이라고 감히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은혜를 목회자를 통해서 얻어먹는 은혜의 수혜자, 수동적인 위치로 자기 자신을 제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주의 종이라는 구조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가는 자는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인지 안 감당하는 종인지 아니면 덜 감당하는 종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근데 주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주님의 일이 뭐죠? 주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일이 무엇이 7절에 보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주님의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네, 맞아요.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3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잡혀서 영혼 육이 망가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영혼을 창조 질서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 사역이 주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의 영혼육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헬라어로 소조, 영혼육의 완벽한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아버지랑 예수님 이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선생님 몇 장부터? 잘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은 완벽한 상태였어.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어. 모두 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럼 뭐예요? 영혼 구원 사역.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줄 아세요? 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종이고 구원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막 과업지향적인 분들 내가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하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한 단어. 누가복음 12장까지 왔는데 한 3-4번 왔어요. 3-4번 나왔어.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는 마음, 심정, 한 단어. 네? 네?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어느 정도로? 한 단어. 헬라어. 그렇죠. 스프랑크 니주마이. 그렇죠?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언어 별로 안 기억해도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 스프랑크 니주마이. 이거 2개나 알고 계셔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표현할 길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실 때 심장이 일렁일렁할 정도로, 내장이 아플 정도로 고통을 느끼셨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오는데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장이 일렁일렁할 정도로 아프셨대요. 스프라크니죠. 바로 이 단어, 내장이 일렁일렁할 정도의 격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데 맥도날드 앞에서 마약한 것 같이 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속으로 저주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심정이 내장이 일렁일렁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느끼셔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냥 예수 겨우 믿고 그냥 겨우 교회 다닐 때는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쵸? 저 영혼이 교회를 다니건 말건. 그쵸? 이 영혼 주일날 잘 오다가 안 나오면 안 나오든 말든. 그쵸? 옆집 아줌마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쵸? 나만 겨우 주일날 교회 한번 오지.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반드시 무조건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거 사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 심장 한가운데 있는 마음이 이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다 좋은데, 주님을 막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 한복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있는지 알게 돼요. 나만 주님의 은혜 누리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99마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있다는 걸 진짜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나니까, 그 주님의 심장이 나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혼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내 기분에 자기 만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혼을 향한 마음이 가는 것은 자동적이에요. 무조건 반사적이에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 관심 없어. 저희가 이 하비스터스를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렇게 나와요.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목회는 앞으로 나중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참 신기한 게 제가 처음에 교환학생 왔을 때 첫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실 거 약속하시고 둘째 날 아침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땅에서 목회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다. 목회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지만 뭐 나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오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 첫 번째는 오 목사님 논문을 끝내려고 온 거예요. 그 논문을 끝내고 나면 교수로 임용되기로 한 대학도 있었어요. 하와이 대학. 그래서 저는 목회가 좀 힘들어질 때쯤이면 그 가려다 못 가게 된 그 하와이가 눈에 농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일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려고 왔는데 이제 미시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2세 아이들을 수련회 가서 봤는데 참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냈기 때문에 미국 애들 보니까 너무 한국에서 공부도 너무 안 해.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저 애들이 좀 경우도 없는 것 같고 기본도 없는 것 같고 얼마나 애들 진짜 힘들어요. 한국 중고등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너무 눌리는 그 프레셔에서 막 그렇게 공부하고 저는 그 애들한테 마음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최하 대학생 그 이상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근데 정말 그 어린 영혼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미시간 수련회 가서 오 목사님 천사 집회 오 목사님 설교하시고 앞에 있고 제가 뒤에서 7개월 된 아라를 업고 예배를 위해서 주를 하는데 그 앞에 서서 예배를 한답시고 서 있는 영혼들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마음을 부신 제가 그 서 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민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는 안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한 미시간 대학 학생들인데 제 눈에는 그 좋은 예수를 아는 애가 없어. 내가 만난 예수는 너무 좋은 분인데 내 인생 전체를 바꿔도 바꾸기 싫은 그 좋은 예수를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몰라. 근데 제가 그 영혼들이 뒤에서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해 정말로 내장이 일렁일렁하는 것 같은 경통.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엉엉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주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 저 방황하는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대로 나에게 부어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엉엉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으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 오 목사님 논문이 뭔 소용이 있고 뭐 대학 교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애기가 어린 게 무슨 소용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지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함께 갔던 폴이 첫째 날 예수 영접하고 둘째 날 성령 세례 받고
셋째 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왔는데 제가 그날부터 잠을 편안하게 못 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는 이 순간에 혹시나 폴이 또 마약의 유혹을 받을까 봐 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조금 자다가 정신만 들면 주님 그 영을 지키시옵소서. 주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옵소서. 제가 3일을 그렇게 하다가 눈앞에 두고 보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폴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붙이시고 창조 붙이시니까 또 이삭이 붙이시고. 그래서 점점 남정네들이 집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나와 아라뿐이야. 근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니까 힘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점심 끝나고 애들 농구 갔다 오면 닭발레, 농구 끝나고 왔으니까 간식, 그리고 저녁.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한 지는 좀 됐어도 분간 직후였어요.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라면밖에 없었어요. 저도 남들을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요리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요리 분간 직후인데 갑자기 식사 인원이 최하 정예 멤버가 3명, 폴, 창조, 아이산. 그것이 최소. 어떤 때는 15명, 20명까지 와서 아무나 와서 저녁 먹는데 생전 처음 본 애들이 와서 그러면 막 곰탕 끓이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아라 7번째는 틈이 없고. 근데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니까요. 그 영혼들 나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마약의 유혹, 섹스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 영혼, 그 유혹들 다 많은데 그거 끊고 주님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그 좁은 타운홈에 와가지고 그 2세들이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그 영혼들이 귀하니까 힘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도 안 접어줍니다. 하루 종일 아라를 업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등이 없고 요리하고. 근데 이게 남자들이다 보니까 힘든 줄은 몰라요. 음식은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아 그냥. 전혀 개념이 없더라고요. 또 저희 남편분도 또 남자시다 보니까 남자신데 또 이분 영혼에 꽂히신 남자시기 때문에 뒤에서 업고 요리로 서포트하는 저는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힘든 거를 알든지 말든지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또 영양가 있는 거 먹인다고 잡곡을 실컷 넣어가지고 밥을 해주니까 애들이 뭐랬지 아세요? 그때 제 애칭이 싸모였는데 싸모가 해준 밥 먹으니까 방구만 있긴다고. 지금까지 그 소리.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싸모가 그렇게 열심히 밥 해주고 힘들어서 그만들만 한마디 못 들어봤어. 이삭이한테 들었고 맨날 지금까지 방구 얘기만 해. 그런데 그러나 저도나 알아두든 뭐라두든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하니까 제가 몇 개월을 그걸 하면서도 12시까지 어떨 때는 1시까지 애들 기도해주고 겨우 올라와서 겨우 알아주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애들 자고 있는데 몰래 조용히 해치고 들어가서 또 부엌에서 일해주고 그러기를 몇 개월을 했는데도 힘든 줄만. 왜냐면 영혼들이 살아나온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영혼들이 향한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가 힘든 건 아무런 이유가 안 돼. 아무런 거칠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부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바쁘면서 막 집 오픈하고 요리하는 사람들,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진짜 영혼을 안 사랑하잖아요. 딱 자기랑 자기 식구들 씨뿔하고 세련되게 살아요. 진짜예요. 다른 애 별로 관심 없어. 나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죠?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도 안타깝고, 저 영혼도 안타깝고, 이 영혼은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 저 영혼은 요즘 기도에 힘을 잃을 것 같은데, 저 영혼은 주일날 잘 나왔는데 요즘 안 그럴까? 자꾸 영혼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자꾸 케어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영혼을 맡아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게 주님의 이 마음이 부어진 자, 이 마음을 아는 자가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가운데 두 종의 차이예요. 한 종은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이 보니까 주인이 제일 좋아할 일이 뭐냐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종들을, 다른 종들이 잘 보살피는 걸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종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멘. 주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전에 완전히 꽂혀서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종은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안 사랑해.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주님의 일은 일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케어하는 일도 일로 해요. 계산적으로 해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더 이상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야. 내 비전이야. 내 마음이야. 그게 두 종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비전으로 그 주인의 마음에 딱 합하게 다른 종들을 케어하고 있었던 부지런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잘 케어하고 계시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을 주인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수종들어 주신대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영혼을 케어하는 게 이 정도로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내 종이 내 손과 발이 돼서 이 일을 해줬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주인 대접을 하시고 주님이 종 노릇 해줘요.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왜 영혼 좀 케어했다고 모든 소유를 맡기실까요? 주님께 있어서 영혼이 주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있어서 영혼이 주님의 전부인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살폈어. 케어했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이런 종한테. 근데 게으른 종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벌은 예수 안 믿어서 맞는 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 있던 종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인을 맞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 주님의 비전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다른 종들을 케어하기는커녕 다른 종들을 욕하고 때리고
받는 자의 받는 벌이죠. 왜 주님이 어미 때리세요? 주님이 난폭한 주님이셔서가 아니에요. 이만큼 주님에게 있어서 영혼 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눈에도 안 아까운 내 영혼들을 함부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 개혁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 한 영혼 너무 귀하세요. 근데 그 영혼 여러분 때문에 아프고 상처 있게 해보세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셔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충성 빼고 부지런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맡아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사역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내가 생업을 그만두고 뭐 신학교를 가야 돼? 아니면 내가 뭐 선교지에 가야 돼?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신학교 간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선교지 가신다고 몇 분 하시는데 또 약간 지금 아직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케어할 영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힘에 부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이 영혼도 걱정, 저 영혼도 걱정, 이 영혼도 신경 쓰이고 저 영혼도 신경 쓰이고 요리는 못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서 좀 복음 전하고 싶어요. 너무 한계예요. 너무 한계. 근데 여러분 같이 동역하셔야죠. 여기 놔두고 어디 가서 선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만도 여러분 가정만도 여러분 직장만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못 오는 영혼 마음이 있으시면 왜 전화 안 하세요? 오셨을 때 따뜻하게 왜 손 못 잡아주세요? 아프신 것 같으면 왜 같이 가서 부둥켜 안고 기도 못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목회자가 다 합니까? 근데 다 목회자만 주의 종인 줄 알아요. 그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은혜 많이 드리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고 근데 마음이 너무 걸려서 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제가 진짜 더 사역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방회 때 일주일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제가 추수감사절부터 무지 달린 거 아시죠? 주님 제가 한 주 쉬겠습니다 했는데 한 주간 주님이 충성되라고 더 충성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 한번 불사르기로 했어요. 진짜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진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제한돼요. 여러분이 주밀하게 영혼들 케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다. 장담해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오늘 저를 위해서 한 건을 해줬어요. 가만히 베드로가 듣다 보니까 이거 평신도용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 주님 베드로 이렇게 물어봐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너무 고마워. 그죠?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로 최고의 한 건인 것 같아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날 설교를. 근데 아이고 우리 같은 12제자 풀타임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뭐 영원사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질문 형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함이야 이것보다 두세 배 강조한 긍정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 제자에게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누가 종들을 맡아서 누가 영혼을 맡을래? 누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래? 누가 보살펴 줄래? 이거 뭐예요? 오픈되어 있는 부르심이에요. 누구나 누구든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는 자는 영원 사역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부르심이 구약에 있죠. 뭐죠? 이사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똑같은 하늘의 오픈 리크루팅이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예스 하면 가자 이거예요.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영혼들을 맡아줄래 나 대신? 누가 그들을 보살펴 줄래? 예스 하면 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예스 하는 자들은 영혼 맡으라고. 아멘. 모두에게 열려있는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영혼 사역은 다 같이 해야 돼요. 때가 어느 때인데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영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생겨보세요. 얼마나 전화할 때가 많고 얼마나 텍스트할 때가 많고 얼마나 기도해 줄 사람이 많고 얼마나 찾아가야 될 사람이 많은데 저는 고작 1년에 한 번 내신만밖에 못하잖아요. 누가 다시 하겠어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아멘? 주민하게 제가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민하게 영혼을 살피시는 분들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더니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래? 누가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래? 그러셨어요. 그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은.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양식은 설교인데 나보고 설교하라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되시죠? 네? 설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니까 그냥 아무한테 나가서 막 성경 피면서 막 설교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케어하시다 보면 알아지게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먼저요. 여기서 먼저 때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때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2016년 1월 31일이다. 영월 내가 뭐 36살이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간. 섭리적인 시간. 주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이 42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서 그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누가 양식을 나눠줄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카이로스의 세 차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것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박정영 자매님이 유영 자매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세요. 그죠? 그것은 유영 자매님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처음에 유영 자매님이 오실 때부터 유영 자매님을 살피고 안타까워하고 신경 쓰고 그것이 영혼을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영혼에게 마음에 벌드는 느끼고 기도하고 케어하고 하다 보면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카이로스의 때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박재현 자매님이 유영 자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요즘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구나. 좀 그만두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막 그것을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의 말씀, 인내로 너희를 당한 경주를 그런 마음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영자 하나님한테 가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자매님 제가 그 마음에 우리 자매님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합시다. 이게 카이로스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설교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케어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태, 어떤 때 가운데 있는지 알아요. 또 한 번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하신 선언에 겸손하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 받은 메시지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케어하다 보면 알게 돼요. 지식의 말씀을 사처럼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전해주면 이것이 사실 예언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여러분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영혼도 케어 안 하면서 주일에 아무데나 겨우 오면 왜 요즘 이렇게 안 보였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저 가슴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밀하게 사랑으로 전해주셔야지. 아시겠어요? 교회적 차원의 카이로스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아마 목회자에게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우리 하비스터스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비스터스의 때가 다시 기름 부심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서 달려갈 때다.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 전하고 제가 첫째 주에 엘리사의 기름 부심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가 케어하는 그것이 단체건 그것이 한 영혼이건 그 영혼의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바라보고 그때에 대한 센스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니까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차원은 시대적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 이 이후에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말씀이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그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역사 경영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 때가 되었는지를 영적으로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권면해 주는 거. 이 주스대에 맞는 메시지 하는 거. 그것이 시대적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은 보통 개인적 카이로스를 많이 하시게 되시겠죠. 그렇죠? 이것이 지혜로운 영혼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사건, 목사건, 전도사건, 뭐든 아무 그런 상관없는 거예요. 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게 영혼이라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학교에 있는 애들이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요. 예수 모르는 저 애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쟤한테는 운동장에서 제 늦게까지 남았다가 전해야겠다. 쟤한테는 편지를 써야겠다.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전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너 성령 세례는 또 들어봤어? 성령 안 받았다면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기도해서 받죠. 케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내 말을 100%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믿고 100% 순종하던 영적 제자들이 각 반에 있었다니까요. 같은 학년. 쉬는 시간마다 줄 서가지고 상담하고 어떤 애는 심지어 대학 어디 원서 넣을까요?까지 내가 말해준 그 대학이 하나님의 뜻이라 100% 확신하고 넣었는데 엄청 높이 넣었는데 돼버린 거예요. 나보다 저를 더 잘 갔어. 이 영혼 케어는 여러분 직분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깨셔야 돼요. 지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목회자만 누가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주의 종이신데. 그럼 영혼 케어하시니까. 그럼 마음에 벌들이 있는 영혼들 자꾸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전하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니까 있으시잖아요. 케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때리다가 양식을 나눠줄래 하는데 주님 저는 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상을 감당할 자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두 케이스 중에 하나면 여러분 반드시 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많이 받은 자. 뭘 많이 받은 자? 네. 어? 그렇죠. 우리 이현 성대 드디어 정답 얘기하시나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내 안에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자.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비밀이 많은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 아는 자. 이분들은요. 자기 혼자 그 은혜 누리고 즐기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너 나의 사랑을 아는 자인데 너 뭐 하다 왔냐 하신다니까. 너 하나 크다 왔냐 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도 커야 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혼들 막 성장해야 되잖아. 막 또 구원해내야 되잖아.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 대다수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세요? 주무시죠. 영원 사역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많이 맡은 자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자 되신 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녀 전도회장 되신 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가족팀 되신 분들, 어떻게 정신 차려 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 되신 분들, 맡은 자에게는 사역이 요구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자요, 진짜 여러분의 목장이 사역자예요. 정말로. 제가 다 못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주미를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목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영혼들이 막 성장하는 게 새가족팀 너무 중요해요.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 영혼 한 영혼 왔어. 근데 그 영혼 다음 주에 안 보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리치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것을?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맡은 바 사명에 충성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영혼을 구원내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이라도 주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도 주니까 영혼을 감당하세요. 영혼을 기르세요. 영혼을 맡으세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스프랑큰 니조마이가 그 주님의 시선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사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오던 말던 겨우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바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죠.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 교회당 안에서 좋은 말씀 많이 먹고 싶어하는 여러분도 귀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오늘 또 예배당에 오기를 실패한 영혼들,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오락가락하는 영혼들, 오늘 또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늘에서 직접 감당하기보다 누군가 주님께 대신하여 가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우리가 과연 누구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럼 나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되면 이 내린 나라 양식을 나눠준 게 거의 설교가 되고 1대 다수가 될 뿐이지, 이 사역은 예전도 제가 똑같이 해오던 사역이에요. 한 영혼 케어하고, 기도하고, 영혼에게 말씀 전하고,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 모르는 영혼에게 전해주고, 주민하게 살피십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돌려드리는 충성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